과학자들이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큰 물통 속에 생쥐 여러 마리를 넣고 이 생쥐들이 얼마나 버티나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생쥐들이 오랫동안 참을 줄 알았는데 그 어두운 큰 물통 안에 생쥐를 넣었더니 생쥐들이 헤엄치다가 3분 만에 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똑같은 물통에 생쥐를 또 넣어서 실험을 했는데 이때 좀 차이가 있었다면 큰 물통 속에 자그마한 구멍을 내서 빛을 들어가게, 한 줄기 빛이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쥐들이 과연 얼마나 버티나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생쥐들이 어느 정도까지 헤엄을 치며 버텼냐면 한 줄기 빛이 없었을 때는 3분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확 죽어버렸는데 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오니까 36시간 750배 이상을 생쥐가 그 물속에서 이렇게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기 빛이 있고 없고가 사람이 750배 이상 이렇게 버티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실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노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심한 가난과 핍박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입니다. 노마 전역에서 가난과 핍박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끝까지 참고 견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짧은 성경 본문 안에 참고 기다릴 거에 대한 말씀이 최소 7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필수적이고 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에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이렇게 인내했을 때 얻게 되는 열매 또 복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려면, 끝까지 버티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곧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750배 이상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기원 후 50년경의 기독교 초기 성도들을 향해서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가난한 이 유대 크리스찬들은 노마 전역에 흩어져서 극심한 가난과 핍박, 차별 속에 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노마 전역에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마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핍박하고 차별해도 어떠한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가난한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가난하고 너무나 힘도 없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 참고 또 참고 대항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라고 하신 것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아신다면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끝까지 참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으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으라고 하면서 계속 그 옆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참으라. 왜?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문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근거 없이 끝까지 버티고 이를 악물고 참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했던 건 뭐냐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셔서 곧 들어오시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버티질 못해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고 상처가 받는 거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참고 기다린 것이 그 어느 민족보다도 힘이 든 것 같아요. 한인교회는 우리 이 콜롬비아는 2개밖에 없지만 제가 4년 사역했던 달라스에는 한인교회가 최소 150개예요. 최소 150개. 가는 곳마다 조그맣게 10명, 5명, 20명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50개라는 것은 그만큼 그 갈등도 많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화목하고 따뜻하고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 교회가 이게 지금 방송이 물론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 안에 성격이 다들 빨리빨리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다툼이 많고 상처가 서로서로 주고받는 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내는 자신이 충청북도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자신이 충청북도. 근데 그 자부심을 가질 때 언제 자부심을 갖냐면 음식을 준비하거나 무엇을 할 때 충청북도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면서 사람이라면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해도 괜찮다라는 것들 자부심이 이렇게 갖습니다. 그러다가도 제 아내가 굉장히 여유 있고 그러는 줄로 저도 알겠는데, 어떤 때 보면은 야, 이렇게 성격이 빠른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것이 있는데, 어땠냐면 가끔 보면은 이게 머리를 감으면서 양치질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혹시 여기 있으신 분이 혹시 없을 거예요. 머리를 감으면서 그 시간을 빨리 땡기기 위해서 양치질을 하면서 머리를 이게 양치질 2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야, 이 사람 굉장히 빠른 급한 성격이구나. 네, 굉장히 급한데 지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급하지 않게 보이려고 지금 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제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한국 사람들 경우에는 빨리빨리 굉장히 하다 보니까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더 참지를 못해요. 화가 나면 이걸 참지를 못합니다. 막 화를 내버리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했다가도 그냥 화가 나버리고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큰 물동성에 있는 생쥐가 한 줄기 빛이 없어서 그냥 2, 3분 물에서 헤엄치다가 그냥 확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물론 생쥐가 혀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 밖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곧 들어오신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3분이 아니라 36시간도 넉넉하게 참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하거나 화가 나 있거나 절망적인 일로 낙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문 밖에 서 계시는, 여러분 문 밖에, 마음 문 밖에 계시는 그 주님, 여러분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과 화가 사라지고 희망과 새 힘이 생겨서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7절 8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근데 야고보서를 쓰였을 때가 기원 후 50년인데 지금 19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이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주님이 강림이 임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에 빨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9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재림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저자들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단순히 먼 미래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들이 현재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기록된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제자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큰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까지 가만히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완전히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할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달리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기원 후 50년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섭고도 절망적인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AD 50년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반대와 핍박과 감옥과 죽음까지 몰리는 그 상황을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하게 그것을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힘든 사건과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집사님 네 분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도 참 성실히 하신 분이셨습니다. 매우 인격적이셨고 배려와 섬김이 몸에 배신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딸, 아들인데 두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집사님의 자녀들이 신앙과 실력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 분들은 그 자녀들이 장차 이 미국 사회에서 큰 일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둘째인 아들이 주변 사람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며 미국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그 아들은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집사님 내부는 큰 충격을 받고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어떤 모임에도 갈 수가 없었고 여자 집사님은 10년 동안 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을 만나게 된 그 집사님을 그 어떤 누가 위로하고 회복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동안을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집사님 내부는 이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 망가지겠다라는 생각하에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4년 전에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달라스에 있는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이 집사님 내부는 서서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예전에 신앙을 회복해서 교회에서 목자로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집사님 네 분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맞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집사님 네 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집사님들이 변화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는 그 날에 집사님 네 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심으로 인해 완전한 회복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 앞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은 바로 오늘 지금 공고하고 아프고 상처나고 낙심되고 절망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은 재림의 날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 마음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참고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는 인내하는 자의 예로 누가 나오냐면 농부가 나옵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1년간을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이른 비로 기다리고 또 늦은 비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10개월이나 1년 후에 이 농부는 그 씨 뿌린 곳에서 귀한 열매를 따냅니다. 이 농부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은요, 인내해야 열매를 맺어요. 씨를 뿌렸는데 바로 가서 땅을 파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연습해야 한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 하면은
10년을 투자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법칙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칙이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남다른 개발과 성취,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꾸준히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결국 열매가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60이 되면 잔치를 벌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만큼 많이 수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지가 않습니다. 충분하게 깁니다. 새로운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 모두가 가장 인생의 절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때가 지금이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인생이 짧지 않고 길기에 시간을 충분히 잡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충분히 기다리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잘 건강도 채우시고, 또 탁구에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간접적인 광고를 하는 거예요. 탁구에 관심 있으시면 탁구에도 오시고, 러닝에 관심 있으시면 오시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챙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그때에 맞춰서 분명한 귀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 보면 기다려가지고 복받은 사람 인물을 또 한 사람 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욥은 당시에 동방이라면 당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한 마리도 저희는 없는데, 암나귀가 500마리, 많은 종들이 있었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을 모두 잃습니다. 전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고 욥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나서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욥이 처한 상황이 비참했던지 욥의 아내도 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10명의 자녀들이 지금 죽어나갔고 전 재산이 없어졌고 모든 당신의 몸도 지금 만신창이가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어댑니다. 욥이 당한 그 엄청난 고난은 분명히 사탄이 준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사탄이 준 거죠. 하루아침에 그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 시련은 또 분명하게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게 하셨어요. 욥은 당대 가장 동방에서 부자였고 10명의 자녀들과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몸과 또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 두 사람이 남아있게 됩니다.
욥이 처한 이 상황 앞에서 어쩌면 욥의 아내가 한 말은 지극히 인간적인 말이에요.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죽음으로 몰고 간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욥의 아내는 이치에 맞는 말일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그런 말을 하고도 남을 겁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 자신의 몸과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욥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누가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 상황에서.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의 비난 섞인 말로 인해서 그들을 비판하는 말이 나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그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그렇게 말을 건다면, 네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죽었고 네 몸이 만신창이 됐다고 그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죽이고도 남을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을.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무턱대고 격려한다고 하는 말이 잘못한 거 없냐고, 회개할 거 없냐라고 하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네, 욥은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욥의 깊은 마음의 중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정금같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전에 가졌던 복의 2배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욥에게 10명의 자녀들도 다시 얻게 해 주시고 그 재산은 잃어버렸던 거에 2배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역사상 가장 깊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놀라운 복을 욥은 얻게 돼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게 많아요. 간접적인 게 많아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삶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근데 욥은 역사상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그런 인물이 돼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또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내세를 보게 되고 영원함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또 욥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렸던 욥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2배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상황이 아무리 크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아프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와 또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욥과 비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욥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늦냐고 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를 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의 제목만을 응답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며 맡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을 다 넘나들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최선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또 소원의 제목을 늦추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를 영광스럽게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무엇이 있었냐면 고난과 오래 참음에 있어서 세계 최고였어요. 선지자들은 오래 참음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오래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 에레미야와 이사야, 다니엘 등 이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안에 갖춰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들은 불시험, 불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뎌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오래 참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선지자들이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와 본성은 같아요. 선지자의 뼈가 강철이거나 선지자의 혈관이 플라스틱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선지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은 본성입니다. 똑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오래 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 성경의 다른 쪽에서는 우리 인간이 질그릇과 같이 상한 갈대와 같이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오래 참으면 수 없는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상충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풀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계속 꾹꾹 참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분노가 터지지 않으면 이것이 화병이 됩니다. 특별히 이 화병이라는 걸 살펴보니까 이 화병은 한국인의 고유한 병이더라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이 유독 많이 걸리는 게 이 화병이라고 합니다. 꾹꾹 참다 보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정신의학과에서 이 한국인이 특이하게 이 병이 걸려서 이 화병을 정식 의학 용어로 등재를 했는데 이렇게 등재를 했습니다. 화병, HWABYUNG. 네, 이게 한글이에요. 화병으로 그냥 등재를 한 거예요. 그만큼 분노를 억제하고 누르고 참고 하다 보니까 네, 발생한 병인 거죠.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세대 보면 너무나 어머니들이 많이 참으셨어요.
네, 많이 참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막내인데 저만 보면 종모야 내 안에 불이 있다. 네, 우리 내 심장을 꺼내보면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구나.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참으셨어요. 많이 참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많이 이렇게 참고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로가 남녀간에. 여하튼 그래도 이 참다 보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연약한 존재인데 계속 참으려다 보니 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참아야 되는데 연약해서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서 참을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이 상충되는 것을 해결하고 풀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심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마음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넉넉하게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인물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불과 같은 고난과 그 시험 앞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하지만 선지자들은 주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불과 같은 고난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는 사자굴에서도 그 새 친구들은 풀무불에서도 넉넉하게 찬양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나면 우리는 그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서 안 되고 있는 문제와 고난을 생각하다 보니 더 깊은 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180도 사고를 바꿔서 문제가 힘들고 고난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드리는 거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평일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가장 위대한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또 성경을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써보시고 성경을 공부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달라스에서 함께 섬겼던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9월까지 사역을 하고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가는 분이 계십니다. 30대 중반인데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큰 규모가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궁금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이 이제 70세가 돼가지고 70세인가 하여튼 연세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할 쯤인 올해가 이제 은퇴하시는데 프로필을 쭉 보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니까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MU 박사, MU에서 박사를 받은 거예요. MU에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이분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일구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우리 교회의 청년들
지금 석사, 박사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의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바꾸라는 게 아니라요. 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로인지, 혹여나 내 욕심 때문에 또 주변에 누구 때문에 권유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예, 아무나 목회 못하죠. 아무나 선교사로 못 나가죠.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때 얼마나 힘들게 그 박사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강하게 오니까 그 어렵게 받은 박사를 내려놓고 개척을 하다니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만이 아니라 성경은 노년의 때에 꿈을 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때에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금요 예배 때도 있지만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트럼프, 또 중국, 또 러시아 이 대통령들 다 70세 이상의 분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는 분들 70세 이상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펼치실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인생이 이렇게 계획해서 쭉쭉 가려다 보면 인생이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인도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한번 들여볼 때,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껍데기 표면적 신앙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만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